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낭비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기하던 자를 추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낱말의 뜻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러한 뜻이 회복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회복이란 말입니다.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경제의 회복, 또 정치의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주변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5년 전에 대한 독립만세를 벌이면서 일본 제국주의와 피를 흘리며 싸웠던 단 하나의 이유도 빼앗긴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또 인도나 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이 모든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함으로써 국권이 회복된 나라들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하여 AD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됐습니다. 롬의 속국이었다가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는 거예요.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이 협의를 합니다. 영국의 발포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게 당신 우리들의 전쟁 비용을 대주면 우리가 당신 나라를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이중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영국 대사 헨리 맥마흔은 팔레스틴과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을 도와주면은 당신 나라를 당신들에게 회복시키겠다고. 그 영국이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밤에 배를 타고 몰래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영국의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서 공식적인 나라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게 된 영화가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나라의 회복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그의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 돌아옴, 귀환, 즉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의 원인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고 에라햄, 이것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엘레오스, 에라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선지자들 많은 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우상을 섬기면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시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에 BC 721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날도 10지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멸망하고 남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저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 이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토로의 회복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하심 저편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실 때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18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단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자라서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식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말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는 이는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냈다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믿고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일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칩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이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문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라.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 입에 대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5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선택하셨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귀에만 주어지면 불순종하고 악을 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다시 선택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깊은 고뇌와 긍휼을 토한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범죄하는 이들을 다 택하려고 할 때야 하나님은 깊은 고뇌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서 다시 택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뜻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고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죄를 범하고 낭패를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돌아옴입니다. 본문절의 말씀 보면은 민족들이 그를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돌아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날은 다른 민족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소망에 찬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소망에 찬 기쁨의 확신의 말씀입니까? 회복의 기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도시, 전혀 생각지도 않던 민족이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메데파사 오늘날 이란입니다. 예.
메대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을 고토로 돌아가라고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포로민족을 돌려보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고 넓고 또 넓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의 회복됨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멸망하던 핍박하던 민족들 중에서 노비를 삼고 또 자신들을 잡아가던 그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압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지배권이 바꾸어집니다. 바벨론 나라에 패망하고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하여서 원수를 노예로 삼고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역사가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대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정복한 원년에 BC 536년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끌려간 해가 BC 605년 전이에요. 예레미야의 주신 약속의 예언의 말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BC 605년 전. 그리고 597년에 모르드게 에스겔이 끌려가고 586년에 나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될 때에 536년에 메대 바사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정복하고 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라. 가나안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이 역사를 누가 주관했냐?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요. 536년을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이스라엘들을 고토로 돌아가라. 이 고레스가 정책을 잘 썼어요. 시골 들은 것보다는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각기 민족의 종교도 허락해주고, 이방 나라는 이방신 섬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허락해주고, 고토하게. 그러면서 내게 복종해라 이거죠. 포로 생활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불순종하고 배행한 유대의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돌아옴입니다. 회복은 환경의 뒤바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과 우리 핏된 삶의 모습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복은 새롭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다 물들었습니다.
이유는 아방인 시돈 땅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지난 계산이 깔린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나라 전체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울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일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인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은 회복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될 꼴들 다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대기하는 자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무너진 걸 새롭게 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는 것도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다 식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간절함도 무너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사람은 기도의 틀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회복입니다. 핏된 삶이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무너진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은 돌아옴입니다. 회복은 무너진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수축하고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버지 무너진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